오늘 우리 하나님 말씀은 고린도전서 16장 13절 14절입니다. 오늘 우리 하나님 말씀의 제목은 남자답게 굳게 서라. 이렇게 믿음에가 변경이 안 됐네요. 고린도전서 16장 13절 14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일어나서 읽어볼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깨어 믿음에 굳게 서서 남자답게 강건하여라. 너희 모든 일을 사랑으로 행하라. 아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저희들에게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저희들이 남자답게 강건한 그런 믿음으로 우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끝까지 믿음 위에 굳게 서는 그런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종의 입술을 주장해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가는 귀한 말씀 선포가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앉으시겠습니다. 군대에서 훈련할 때에 두 가지 중요한 교훈을 가르치게 됩니다. 하나는 항상 대비하라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동료를 끝까지 지키라. 준비되지 않은 군인은 전투에서 쉽게 무너집니다. 그러나 아무리 강해도 사랑이 없다면 전우를 버리고 그 부대는 결국 무너지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것을 단체로 하게 됩니다. 단체 훈련, 단체 기합. 그래서 이 단체 기합을 통해서 공동체를 위한 협력과 희생을 가르치게 됩니다. 그래서 구보를 하게 되면은 언제나 어떤 사람들은 옆에 한 사람을 그냥 어깨동무를 하고 끼고 달리는 사람도 있고, 옆 사람의 군장을 대신 메고 달리는 사람도 있고, 옆 사람의 소총까지 다 받아서 한 사람은 그냥 자기 몸만 헐렁헐렁 하면서 이렇게 따라다니는 그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래도 그렇게라도 제때 못 들어오면은 단체 기합을 또 받게 되는 거죠. 공동체를 위한 협력, 공동체를 위한 희생, 이런 것들을 가르치게 되죠. 교회가 굳게 서기 위해서 모든 성도가 믿음 위에 굳게 서는 강인함, 또 모든 것을 사랑으로 행하는 그런 균형이 필요합니다. 남자답지 못한 남자, 사내답지 못한 사내가 너무 많은 시대입니다. 이것은 육체적인 힘이 아니라 정신적인 연약함, 의지의 박약, 작은 바람에도 갈대같이 쉽게 흔들리는 마음의 결심, 작은 고난에도 견디지 못하는 연약한 사람, 세상의 변화에 따라 너무 쉽게 상해버리고 변질되는 믿음들, 어쩌면 이 시대 교회들의 안타까운 모습이 아닐까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깨어 믿음에 굳게 서서 남자답게 강건하여라. 너희 모든 일을 사랑으로 행하라 했습니다.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보내는 편지 마지막 인사에서 언급한 권면의 말씀입니다. 깨어 믿음에 굳게 서서 남자답게 강건하여라. 모든 일을 사랑으로 행하라. 어떤 말씀이든지 그 말씀을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 먼저 그 말씀의 배경을 살펴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 결론적인 말씀의 배경은 고린도전서 전체입니다. 고린도전서는 고린도 교회가 가지고 있던 문제들을 열거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문제들은 그들의 연약한 믿음이 원인이었다는 사실을 책망하면서 이 문제를 해결하고 바른 믿음을 가진 교회로 거듭나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것이 바로 이 말씀이라는 결론입니다. 사도 바울은 깨어서 믿음에 굳게 서서 남자답게 강건한 성도들로 거듭나는 것, 이것이 비결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에 있었던 문제들은 무엇이었습니까? 네. 고린도 교회 안에 파벌 분쟁이 있었습니다. 교회의 리더들을 중심으로 파벌이 생긴 겁니다. 바울파, 아볼로파, 게바파, 그리스도파, 교회가 이 네 그룹으로 나누어져서 서로 세력 다툼을 하고 있었습니다. 내가 누구를 통해서 복음을 들었는가? 누구를 통해서 가르침을 받았는가? 같은 교회 성도이면서도 서로 화합하지 못하고 분파를 만들어서 서로 대적하고 있었습니다. 실로 어리석은 사람들의 편협된 생각 때문에 교회가 몸살을 앓고 있었던 것입니다. 나에게 영향을 끼친 사람이 누구이든지 그리스도를 위해서 일하는 사람입니다. 복음을 전한 사람이나 성경을 가르치는 사람이나 침례를 베푼 사람이나 모두 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고 일꾼입니다. 네, 그리스도를 위해서 일하는 일꾼은 경쟁 상대가 아닙니다. 비교할 대상도 아닙니다. 우리 모두 주님의 일꾼이라는 사실을 망각하면 사탄의 이용물이 되고 말 것입니다. 우리는 모든 일꾼들이 합력해서 주님의 선한 사업을 이루어야 할 동력자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분쟁이 일어난 것은 믿음이 굳게 서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또한 고린도 교회 안에 질서가 무너져 있었습니다. 가정의 질서가 무너져서 교회에까지 악한 영향을 미쳤습니다. 성도들 간에 송사가 있어서 사탄에게 틈을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세상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나타내야 할 성도들이 오히려 부끄러운 모습을 보이고 말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정에서나 교회에서나 질서가 세워지기를 원하셨습니다. 세상 사람들 앞에 그리스도인의 거룩한 모습으로 본을 보이기 원하셨습니다. 사탄의 유혹이 아무리 끈질겨도 과감하게 물리치고 승리하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러나 믿음이 약해지고 무너지면서 교회도 가정도 질서가 무너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왜? 믿음이 약했기 때문이죠. 네, 또한 교회 안에 여러 가지 문제들이 생겨났습니다. 부부 문제, 결혼관, 우상의 재물, 자유에 대한 오해들, 시험을 이기는 방법, 수건을 쓰는 문제, 성찬의식의 문제, 은사에 대한 오해, 부활에 대한 불신, 이 모든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은 무엇인가? 이제 16장에서 그 결론을 제시하고자 했습니다. 이 모든 문제들을 한꺼번에 해결하는 방법으로 오늘 본문 말씀을 제시한 것입니다. 다시 한번 읽습니다. 고린도전서 16장 13절 14절 말씀, 성경을 덮으셨죠? 본문은 항상 열어놓아야 됩니다. 네, 함께 읽습니다. 깨어 믿음에 굳게 서서 남자답게 강건하여라. 너희 모든 일을 사랑으로 행하라. 자, 여러분, 우리 사랑침례교회는 어떨까요? 아름다운 교회입니다. 질서 있는 교회입니다. 파벌이 없고 하나된 모습도 보여지고 있습니다. 특별한 문제들은 보이지 않습니다. 오늘 밖으로 나타나는 모습은 이러할지라도, 그러나 사탄은 언제 어떤 방식으로 이 교회를 공격해서 혼란에 빠뜨릴지 알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시험에 들기 전에, 흔들리고 넘어지기 전에 계속해서 굳게 설 수 있도록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에 깨어 있어야 합니다. 고린도 교회도 처음에는 복음으로 굳게 선 교회였던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자, 우리 교회에 지나온 36년도 중요하지만은 이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내일의 교회 모습입니다. 앞으로 우리 사랑침례교회가 굳게 서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로 성숙해지고 하나님께 사용되어져야만 합니다. 이것을 위해서는 깨어서 믿음에 굳게 서야 하고 남자답게 강건할 뿐만 아니라 모든 일을 사랑으로 행해야 된다 하는 이 말씀을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첫 번째로 깨어 믿음에 굳게 서라. 깨어 믿음에 굳게 서서. 깨어 있다는 것은요, 감각이 살아있는 상태입니다. 깨어 있다는 것은 민감하다는 것입니다. 제가 어렸을 때에는 호롱불을 사용했습니다. 큰 방에 호롱불이 딱 한 개 켜져 있습니다. 바느질을 할 때나 글을 읽을 때는 심지를 조금 돋우어가지고
불을 밝게 했습니다. 그러나 반드시 필요할 때가 아니면은 심지를 또 낮춰서 그 기름을 아꼈습니다. 그때는 호롱불로도 바늘에 실을 끼우기에 충분히 밝았습니다. 어머니는 그 불빛 밑에서 재봉틀보다도 더 세밀하게 바느질을 했었습니다. 그 후에 초등학교에 다닐 때에는 사설 발전기로 전기가 공급되었습니다. 20W 전구를 켜고 와, 밤이 참 대낮처럼 밝다, 그렇게 감탄을 했었습니다. 세월이 지나면서 그 20W에서 40W로, 60W로, 100W로, 여러분 이제는 이런 전구를 여러 개 달아서 300W, 400W를 켜고도 어둡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낮에도 들어가는 데마다 그냥 스위치만 있으면 불을 다 밝힙니다. 여러분들 계시죠? 네, 낮에도, 밝은 낮에도 언제나 그냥 스위치를 탁탁탁 올립니다. 그만큼 우리 눈은 빛의 밝기에 둔감해져 있다는 것입니다. 충분히 밝은데도 불구하고 어둡게 느껴진다는 거죠. 둔감해져 있습니다. 깨어있다는 것은 무엇에 대한 민감성을 가리키는 것일까요? 그래서 저는 어릴 때부터 그런 환경에서 자라나다 보니까 이 못된 습관이 하나 있습니다. 쓸데없다고 생각되는 불이 있으면 자꾸 스위치를 내립니다. 다니면서. 온 데 다니면서 스위치를 내립니다. 왜 불을 켜지? 그런 생각을 자꾸 하게 되는 겁니다. 아니, 충분히 다 보이는데 왜 꼭 불을 밝혀야 될까? 그것도 400촉씩. 이런 생각을 가지게 되는 거죠. 이거는 저의 몸에 밴 습관 때문에 어쩔 수 없는 그런 부분이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 하나님 말씀에서 우리에게 민감하라는 것은 도대체 무엇에 대한 민감을 이야기하는 걸까요? 이것은 시대의 흐름이나 세상 풍조에 대한 민감성을 말하는 것일까요? 네, 아닙니다, 여러분. 깨어있으라 하는 말씀은 하나님의 뜻에 민감하게 깨어있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고 깨달아서 즉각적으로 응답할 준비가 되어 있는 상태를 항상 유지하라는 것입니다.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든지 하나님의 시계가 몇 시를 가리키고 있는지 깨어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하여 깨어있어야 합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에 대해서 깨어있어야 합니다. 깨어있는 사람만이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고 하나님 말씀 앞에 즉각적으로 응답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로마서 13장 11절 12절 말씀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로마서 13장 11절 12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이는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음이니라.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이제는 자다가 깰 때가 되었다고 경고했습니다.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곧 새날이 밝을 때가 되었습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네, 예수님 오실 날이 임박했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어둠의 일을 벗어버리고 빛의 갑옷을 입으라 했습니다. 이것은 때를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지금은 잠잘 때가 아니라 자다가도 깰 때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세상을 바라보니까 아니요, 하나님의 말씀을 보니까 그렇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보니까 자다가 깰 때가 되었습니다. 세상은 점점 어두움으로 가고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 말씀을 보니까 깰 때가 되었습니다. 사랑하시는 여러분, 여러분이 도취되어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무엇이 여러분의 마음을 둔감하게 만들고 있습니까? 무엇이 여러분을 분주하게 하고 있습니까? 정신을 차리고 하나님의 뜻을 살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민감한 사람이 되어서 주님의 뜻에 즉각적으로 순종할 준비를 갖추어야 합니다. 때때로 어떤 분들이 저에게
목사님 요즘 많이 바쁘시죠? 아니요, 저는 한 번도 바쁜 적이 없습니다. 안 바쁩니다, 저는. 왜냐하면 어차피 그 시간에 한 가지밖에 못하니까요. 일은 많지만은 바쁘진 않습니다. 어차피 차근차근 해 나가야 될 일이니까요. 자, 여러 가지 일을 동시에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그렇게 분주하게 움직인다면은 어느 한 가지라도 집중하기가 힘들 것입니다. 수많은 일들이 어떤 때는 많이 있습니다. 어떤 때에는 성경 공부, 설교 여러 가지 준비들이 많이 이렇게 밀려 있을 때가 있습니다. 그래도 바쁘지는 않습니다. 어차피 한 가지씩 해야 되니까요. 사랑하시는 여러분, 주님의 뜻에 순종하기 위해서 요구되는 것이 믿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민감한 사람이 되어서 주님의 뜻에 적극적으로 순종할 준비를 갖추어야 합니다. 믿음이 없이는 어떤 순종도 가능하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믿음이란 무엇입니까? 어떤 물건이나 기계에 대한 믿음이라면 그것의 용도나 효율성에 대한 확신이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망치가 있으면 못을 박을 수 있다는 믿음이 있습니다. 자동차가 있으면 시동을 걸고 이동할 수 있다는 믿음이 있습니다. 그러나 망치에 자루가 빠져 있다면 망치의 역할을 하지 못할 것이고, 자동차에 기름이 없다면 자동차로서의 기능을 다할 수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그리스도인에게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삶을 살 수 없을 것입니다. 어떤 사람을 믿으면 그 사람이 하는 말이나 그 사람의 행동을 믿게 됩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을 믿지 못하면 그 사람이 하는 말이나 행동도 믿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무슨 말을 해도 그때 가봐야 알죠. 무슨 얘기입니까? 저 사람 말은 믿을 수가 없다는 이야기죠. 적어도 우리는 이런 믿음의 확신을 줄 수 있어야 됩니다. 그 사람이 한 말이라면 확실해. 그 사람이 그렇게 말했다면 틀림없을 거야. 이런 확신을 우리가 줄 수 있어야 되지 않을까요? 그래서 우리가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그거 확실해. 하나님이 말씀하셨다면 그거 그대로 될 거야.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믿음입니다. 그 말이나 행동보다 앞서는 것이 그 사람을 향한 나의 믿음입니다. 하나님이 하신 말씀은 인정하기 어려운 말씀들이 있습니다, 없습니다? 대답을 잘 모르시는 많습니다. 인정할 수 없는 말씀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그 말씀이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기 때문에 인정하는 마음이 믿음입니다. 내 경험, 내 지식으로는 인정할 수 없지만은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인정하는 것이 믿음입니다. 그걸 우리가 믿음이라고 그러죠. 왜냐하면 하나님은 진리이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또한 진리이기 때문입니다. 진리가 무엇입니까? 진리에는 거짓이 없습니다. 거짓이 없으신 하나님, 변함이 없으신 하나님, 그 하나님 말씀이기 때문에 모든 말씀을 진실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에서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라 했습니다. 그러면 바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내 눈에 보이지 아니하고 손에 잡히지는 않지만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약속입니다. 믿음에 굳게 선다는 것은 지금 내 눈에 보이지 아니하고 손에 잡히지는 않지만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소망 위에 굳게 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소망은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소망의 말씀,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의 말씀, 그 약속을 믿음으로 굳게 서는 것입니다. 여러분, 굳게 선다는 것은 흔들리지 않는다는 것을 전제로 합니다. 반석 위에 선 사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위에 서 있는 사람은 흔들리지 아니합니다. 주님 안에 견고하게 서 있었는데 가끔 흔들리는 사람은 왜 그럴까요? 반석에서 발을 뗐기 때문입니다. 어쩌다가 한 발로 서게 되니까 이게 흔들흔들 자꾸 움직입니다. 조금 심해지면 비틀거리고 넘어지죠. 예수님만 바라보다가 다른 것에 눈길을 빼앗기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앞을 딱 바라보고 제자리 걸음을 하면 제자리 걸음을 잘 되죠. 근데 눈을 감아버리면은 이 걸음이 엉뚱한 데로 자꾸 가는 것을 여러분 발견할 수 있을 겁니다. 눈을 감아버리면은요. 분명한 목표를 두 눈을 뜨고 바라보게 되면은 내가 내 자리를 잘 지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예수를 바라보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를 바라보면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믿음에서 흔들리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만 바라보다가 다른 것에 눈길을 빼앗기면은 흔들립니다. 때로 자존심 때문에 허물어지기도 하고 사람과의 관계 때문에 허물어지기도 합니다. 어떤 이유에서든지 예수님만 바라보던 눈길에서 다른 것으로 눈길이 옮겨갔기 때문에 믿음이 흔들리고 믿음에서 떠나고 주님 대신에 자기가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고린도 교회에는 하나님의 말씀에 의심을 품게 하는 거짓 선생들이 있었습니다. 파당을 부추기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잘못된 자유를 가르치는 거짓된 교사가 있었습니다. 가정의 질서를 파괴하고 범죄를 저지르고도 자기 행위를 정당화시키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이 모든 불합리한 것들을 바로잡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믿음 위에 굳게 서는 것이었습니다. 가치관이 흔들리고 있는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깨어서 믿음에 굳게 서는 것이었습니다. 두 번째로 남자답게 강건하라. 16장 13절 말씀에 남자답게 강건하여라 했습니다. 남자답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남자가 아니라 남자답게 강건하라 했습니다. 여자도 남자다울 수 있습니다. 자, 남자 가치가 아니고 남자답게 하는 것은요, 여자도 남자처럼 남자다울 수 있다는 거죠. 이것은 여자나 남자의 성별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남자의 특성이 무엇입니까? 물론 그렇지 않은 사람도 있지만은 남자라 하면은 여러분 강하고 의리가 있고 변하지 아니하고 믿음직스러운 사람을 떠올립니다. 물론 어떤 남자는 찌질이도 있고 갈대처럼 가볍게 흔들리기도 합니다. 저게 무슨 남자야? 그렇게 생각되는 사람도 있죠. 아마 여러분 마음속에 그렇게 생각됐던 사람들도 있을지도 모릅니다. 사내가 뭐 저래? 이렇게 생각됐던 사람들이요. 그러나 진짜 사나이라 하면은 군인을 떠올립니다. 왜냐하면은 진짜 군인은 모든 고된 훈련을 잘 견뎌냈기 때문입니다. 국가와 상관을 향한 충성심이 있기 때문입니다. 믿음의 배신은 곧 죽음이라는 원리를 아는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형제이든 자매이든 하나님을 향하여 믿음의 의지가 있는 사람, 하나님을 향하여 충성심이 변치 않는 사람, 어떤 시련과 어려움이 닥쳐도 주님을 위해서 견디는 사람, 이런 믿음의 사람이 남자다운 사람입니다. 어떤 사람이 남자다운 사람입니까? 요수아와 갈렙은 남자다운 사람이었습니다. 애굽에서 탈출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12명의 정탐꾼을 뽑아서 가나안 땅에 보냈습니다. 40일 동안 가나안 땅을 정탐한 정탐꾼들이 돌아와서 모세와 백성들 앞에서 결과 보고를 했습니다. 그러나 12명의 보고는 일치하지 않았습니다. 10명의 정탐꾼들의 보고는 우리는 가나안 땅을 정복할 수 없다. 그들은 우리보다 너무나 강하고 우리가 이길 수 있는 가능성은 전혀 없다. 이 땅은 우리가 정복할 수 있는 땅이 아니다. 우리는 반드시 멸망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보고를 했습니다. 그들은 그들을 보내신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없었기 때문에 자기의 감정과 생각에 따라 판단했고 보고했습니다. 그러나 2명의 정탐꾼의 보고는 달랐습니다. 그 땅은 참으로 아름다운 땅이고 기름진 땅이다. 그 땅에 사는 주민들이 비록 체격이 크고 힘이 세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땅을 주셨으니까 우리가 능히 이길 수 있다. 올라가자! 그렇게 외쳤습니다.
여호수아와 갈렙은 하나님의 말씀에 더 귀를 기울였습니다. 그들이 비록 강할지라도 하나님이 허락하시면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은 우리가 능히 이기리라. 그들은 하나님을 신뢰했고 하나님이 주실 승리를 믿었던 것입니다. 불신으로 인해서 난폭해진 백성들 앞에 여호수아와 갈렙이 담대하게 그 앞에 섰습니다. 믿음의 확신으로 섰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섰습니다. 자신의 위험을 돌아보지 아니하고 백성들 앞에 섭니다. 그리고 백성들 앞에 외쳤습니다. 여호와께서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여호와를 거역하지 말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이것이 여러분 남자다운 행동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다 부정적으로 간다 할지라도, 그러나 두 사람이 그 군중들 앞에 서서 외치는 겁니다. 우리는 능히 이길 수 있습니다. 남자다운 사람은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어떤 상황, 어떤 위험 앞에서도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굳세게 서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나타내기 위해서 위험 앞에 자기를 놓칠 수 있는 사람, 사람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약속을 주장할 수 있는 사람, 이런 사람이 남자다운 사람입니다. 훗날 모세의 뒤를 이어서 이스라엘 백성의 지도자가 된 여호수아는 가나안을 정복하여 지파별로 땅을 분배하고 사방 대적들을 다 멸하고 평화로운 세월을 보낸 지 20년이 지난 어느 날 하나님 앞에 갈 날이 가까운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백성들을 불러놓고 고별 설교를 했습니다. 오직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친근히 하기를 오늘날까지 행한 것 같이 하라. 여호수아는 평생을 한결같이 하나님을 친근히 하여 섬겼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이 어찌하든지 온 나라 백성들이 다른 길을 간다 할지라도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다는 확고한 의지가 있었습니다. 남자다운 사람은 일관성이 있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옳다고 생각되는 그 믿음을 위해서 우리의 일생을 던질 수 있어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남자다운 굳센 믿음입니다. 한결같은 믿음, 변치 않는 마음, 신실하고 믿음직스러운 사람, 어떤 상황에도 변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여호수아가 일생을 살아가면서 어려움도 없었고 위기도 없었겠습니까? 실망스러운 결과를 볼 때는 없었을까요? 수없이 많이 있었습니다. 낭망이 될 때도 있었고 상처를 주는 사람도 있었고 대적하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어려운 환경, 고난의 가시밭길을 걸을 때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자기의 마음을 지켰습니다. 상황이 어떻게 변하든지 환경과 여건이 어떠하든지 사람이 뭐라고 말하든지 그는 자기 마음을 지키고 한결같은 자세를 취했습니다. 여호수아는 평생 동안 남자답게 살았던 사람. 우리는 이 남자다움을 배울 수 있어야 합니다. 시편 108편에서 다윗은 자기 마음을 정했다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시편 108편 1절 2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이여 내 마음을 정하였사오니 내가 노래하며 내 심령으로 찬양하리로다. 비파야 수고마 깰지어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다윗처럼 파란만장한 삶을 살았던 사람도 없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마음을 정하고 그 마음을 지켰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리라 그렇게 마음을 정했습니다. 고난이 올 때에 위험한 순간을 지날 때에도 답답한 터널을 지날 때에도 하나님을 향한 찬양이 끊이지 아니했습니다. 이것이 다윗의 승리의 비결이 되었습니다. 다윗은 평생을 남자답게 살았습니다. 비굴하게 그렇게 살지 않았습니다. 사도 바울은 자기에게 맡겨진 일을 위해서는 목숨을 걸었던 사람입니다. 믿음의 목숨을 걸었던 사람, 복음의 목숨을 걸었던 사람. 바울은 받은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죽을 각오로 사역을 했습니다. 내게 맡겨진 일을 위해서 기꺼이 생명을 걸 수 있는 사람이 남자다운 사람입니다. 바울은 가이사에게 복음을 전하는 일에 목숨을 걸었습니다. 그것이 바울의 사명이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의 사명은 무엇입니까? 교회 안에서 우리 각자에게 주어진 사명과 책임을 감당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이 사명을 위해서 여러분들은 어떤 것들을 포기하고 있습니까? 이 사명을 위해서 어떤 것들을 여러분들은 굳게 붙잡고 있습니까? 깨어 있어서 믿음을 굳게 서는 것, 이것이 우리가 마지막 날까지 남자다운 믿음을 보이는 길입니다. 주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서 깨어 있어야 합니다. 주님께서 맡기시는 사역을 위해서 깨어 있어야 합니다. 마귀를 대적하기 위해서 깨어 있어야 합니다. 깨어 있지 아니하면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면은 사람의 말을 듣게 됩니다. 사람의 말을 듣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면은 우리는 인본주의로 흘러가게 됩니다. 인본주의가 될수록 사람을 의식하게 되고 사람을 두려워하게 됩니다. 사람의 수고를 주장하게 되고 내가 이루었다는 자만감을 갖게 됩니다. 하나님의 뜻을 무시한 사람의 음성에는 사탄이 역사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마땅히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하나님의 말씀에 깨어있는 성도가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께 드려지는 예배에 절대적인 가치를 둘 때에 항상 깨어있어서 믿음 위에 굳게 설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 드려지는 예배에 절대적인 가치를 두는 사람. 여러분, 이것이 바로 남자다운 믿음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은 나의 주님이라고 고백했습니다. 그분은 나의 주인이라는 고백이죠. 나는 스스로 된 종이라는 뜻입니다.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예배에 절대적인 가치를 두는 종이라면 예배 시간에 다른 것을 생각할 수 없습니다. 내 생애에 가장 중요한 것, 어길 수 없는 것, 어떤 경우에도 지켜야 되는 것, 그것은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 생명이 있고 하나님께 능력이 있습니다. 하나님께 승리가 있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여호와의 율법을 묵상하는 자입니다. 남자답게 강건한 성도가 되는 것입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주님의 이름을 위해서 굳게 서는 사람입니다. 그는 일관성이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서 일마다 때마다 그 자세가 변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자기에게 맡겨진 사역을 위해서는 목숨을 걸고 수행하는 것이 남자답게 강건한 성도입니다.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견고한 교회로 세워가기 위해서는 모든 성도가 깨어서 믿음에 굳게 서야 합니다. 또한 남자답게 강건한 믿음의 성도가 되어서 일생이 다하도록 변함없는 믿음의 일꾼으로 살아야 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모든 일을 사랑으로 행하라 했습니다. 그래서 세 번째로 모든 일을 사랑으로 행하라. 14절 말씀이죠. 너희 모든 일을 사랑으로 행하라. 사랑으로 행한다는 것은 자기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사랑은 기본적으로 자신을 주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어떤 헌신도, 어떤 섬김도, 어떤 사역도 사랑이 없으면 가치가 없습니다. 성경을 공부하고 가르치고 주님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인내하고 섬길 때에 반드시 사랑이 동기가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깨어있는 성도, 믿음 위에 굳게 서서 남자답게 강건한 성도, 변함없는 신실한 자세로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가는 일꾼이 되어야 했습니다. 왜 이처럼 남자다운 것을 강조할까요? 인간이 조석으로 변하기 때문입니다. 아침에 다르고 저녁에 다른 것이 사람들입니다. 교회 안에서도 믿음의 배신이 너무나 흔하게 일어나는 그런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현대 교회의 성도들이 믿음에 있어서 너무나 연약한 모습을 보이고 있기 때문입니다. 주인에 대한 충성심은 사라지고 자기 이익만 쫓는 무리들이 생겨나기 때문입니다. 주님이라고 부르면서 주인으로 섬기지 않는 종들이 너무나 많기 때문입니다. 굳센 믿음의 사람, 변하지 않는 충성심, 남자답게 강건한 성도가 절실한 시대입니다.
네, 우리가 이런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깨어서 남자답게 강건한 믿음으로 모든 것을 사랑으로 행하는 성도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들을 향한 하나님의 메시지입니다. 누군가가 시켜서도 아니요, 사랑이 동기가 되어서 바울처럼, 요수아처럼, 다윗처럼 용기 있고 끈기 있고 믿음의 확신을 가진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폭풍이 몰아칠 때에 얕게 뿌리 내린 나무는 쉽게 뽑히지만 깊이 뿌리 내린 나무는 꺾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진정으로 건강한 나무는 뿌리만 깊은 것이 아니라 그 뿌리를 통해 끊임없이 물을 빨아올려서 다른 이들에게 그늘과 열매를 나누어 줍니다. 믿음에 굳게 서는 것은 뿌리를 깊이 내리는 것이고, 사랑으로 행하는 것은 열매를 나누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깨어 있어서 믿음으로 굳게 서고 주님을 섬기고 교회를 섬기고 다른 사람을 섬김으로 사랑을 나누고 시련과 역경을 견디고 인내함으로 뿌리 깊은 성도가 되겠다고 결단하는 그런 이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작심 3일이라 하지만은 그래도 우리는 3일에 한 번씩 작심한다면은 평생을 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쩌면은 주일도 예배를 드리고 3일 만에 또 수요일도 예배를 드리는지 모릅니다.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의 믿음을 다시 한번 확인하고 내 믿음을 굳세게 세우기 위해서 스스로 결단하는 그런 기도 시간을 가지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각자 오늘 들은 말씀을 생각하면서 나는 과연 남자다운 굳센 믿음을 가지고 있는가? 그렇지 못했다면 오늘이라도 내가 그렇게 굳센 믿음을 가지겠다고 결단하는 시간, 그런 믿음을 달라고 간구하는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